이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도 하도 코로나가 우리를 애매겨서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게 사람들이 늘 그러잖아요. 앞으로 그 인간 역사는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나눴어요? 기원 전, 기원 후. 예수님 탄생 이전과 예수님 탄생 이후로 이렇게 나눴는데, 앞으로 세상 역사는 코로나. 진짜 이 코로나는 사람도 아니고 코로나는 뭣도 아니고, 그런데 세상 역사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눈다는 게 인간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참 밉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교회가 완전히 다른 교회, 다른 교인들.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과연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그 교인들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배 양식이 다르고 생활 양식이 다르고 성도님들의 믿음의 양상이 아주 많이 달라져 버릴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늘빛교회 성도님들은 뭐 코로나 이전이든 코로나 이후든 믿음만큼은 보수적인 신앙. 보수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적인 신앙이고 성경적인 신앙이고, 성경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세상에 어쨌든 이제 성경이 하라 하면은 이건 해야 되는가 보다. 또 성경이 또 하지 말라, 금지 명령 내렸으면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권장 명령에는 열심히 지키고, 금지 명령에서는 그걸 또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보수 신앙이고 복음적인 신앙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신앙이니까, 뭐 코로나 이전이든 코로나 이후에든 우리는 변함없이 이런 성경적인 복음적인 신앙으로 믿음들을 꼭 견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도 서로는 같은 이야기예요. 이 창세기 6장은요, 연극으로 말하면 다른 막이에요. 무대가 달라요. 무대가 지금까지 왔던 무대하고 다른 무대가 펼쳐져요. 영화로 말하면은 장면이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어떤 장면이었어요?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왔어요. 근데 그러나 그 죄는 스물스물 느릿느릿, 그리고 조금씩 그 죄가 사방으로 번졌어요. 근데 6장에 딱 들어오면서 죄가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그 죄가 확 인류에게 달려들었어요. 왜 그랬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셋의 자손들, 아벨 대신에 왔던 셋의 자신들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야기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쭉 유지해 왔는데,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혼합이 되었어요. 여기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불경건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기서 결혼을 하면 우리가 선과 악의 대결에서 악이 세잖아요. 악이 우성이잖아요. 우성. 그 같은 사람이라도 흥부하고 놀부하고 싸움 붙여봐요. 대부분 흥부 가지고 놀부가 이깁니다.
나쁜 사람, 악한 남자들이 악한 사람 더 세요. 더 강해요. 경건한 사람과 비경건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혼합을 했더니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 이끌고, 예? 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 경건한 그런 사람들로 만들었으면 죄가 이렇게 폭포수처럼 쓰나미처럼 확 이 무대 위에 오르겠냐고요. 근데 악의 사람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4절의 말씀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라는 말은 장부라는 대용사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인간 동물이에요. 이 지성과 이성과 영성은 거의 바닥이고, 어떤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만 짐승을 방불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비경건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 섞여지니까 이게 중용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균형을 딱 이루어야 되는데 시소가 한쪽으로 몰려버린 것처럼 이게 불신의 세상으로 세상이 이렇게 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가 이 풍랑을 만나는데 파도에서도 그게 파도 타고 그러면 밑으로 갈 것 같은데, 밑으로 갈 것 같은 다시 올라오고, 풍랑을 만났는데도 들어갔다가 올라오고, 배 밑창에 물탱크, 밸러스트 탱크라는 이 물탱크가 있어가지고 중심을 이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배가 파선이나 침몰되지 않냐고 가는 것처럼 우리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중심을 딱 잡고 균형적인 삶으로 나갔으면 되는데,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 섞여지면서 전부 다 안 좋은 쪽으로 쓰러지니까 죄가 갑자기 온 세상에 확 퍼져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냐?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은 꽉 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적에 만땅 주세요 그러잖아요. 만땅이라는 것은 기름 여기에 꽉 채워달라는 거예요. 풀로 꽉 채워달라는 거예요. 이 꽉 채우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죄로 꽉 채워지니까, 그 다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가 가속화됐어요. 죄가 광력화됐어요. 죄가 더 가면 갈수록 더 거칠어요. 광폭화됐어요. 이거는 한두 사람이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죄 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죄인 어떤 계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전부 다 이 죄로 꽉 찬 겁니다. 어느 지역, 이 지역에는 죄가 많고 이 지역에는 죄가 덜하고, 그게 아니고 모든 지역이 죄로 꽉 찬 거예요. 이거 어떻게 여기를 이 죄인들을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 암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려고 합니다만은, 암이라는 게 그래요. 암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부분 걸리면 거기 떼어내고 박선생 치료나 또 다른 이런저런 치료를 해서 우리가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는데, 열어보니까 머리 끝에서 발까지 꽉 차버렸어요. 손댈 수가 없어요. 손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냥 닫아버려요. 속성은 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6장 무대에 올라오 있는 인간 세상은 다 이거예요. 누가 어떻게 손 써볼 데가 없어요. 이 사람 좀 이렇게 회개시키고 저 사람 회개시켜서 회개할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로 관영 꽉 차버렸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볼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가? 음식이 쉬잖아요. 밥이 쉬어요. 옛날 우리 시골에서는 어머니가 밥이 쉬면 아깝다고 그 물로 씻어서 먹고 그러는데, 이게 먹을 만한 거냐고요. 음식이 쉬었는데 거기에 다른 양념거리 이것저것 놓고 볶음 한다고 해서 쉰 음식에 같이 한다고 해서 그거 음식이 되고 양식이 되겠냐고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시체 위에 화장으로 예쁘게 하고 온갖 복장으로 가꾼다고 해서 이 사람이 생기가 있어 생명이 있어 죽었다 깨어나도 걸친다고 화장으로 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중국에 황허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한문으로는 황하강이라고 그러는데, 이 황하강은요
근원지에서부터 황토가 있는 물이 나와요. 이거 한두 번 황토가 나오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새물이 나오면서 고운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100년 시작이 그 황토니까 이걸로 이게 말이죠. 도심지를 가로지르는데 한강보다는 폭이 좀 한 절반 정도 되나. 물살은 완전히 홍수처럼 가는데 이 황토생 이 물이 확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징그럽고 어떻게 보면 저 물들이 아깝다. 이 도시 사람들이 제가 한강물과 같은 물이었으면은 진짜 아끼는 좋은 어머니 강과 같은 강이 될 텐데 어떻게 저런 황토물이 거침없이 영원히 나올 건가 생각하니까 아쉬워요. 이 강에서는요 마시지도 못하죠. 그리고 이걸로 세수를 하겠어요? 빨래를 하겠어요? 빨래를 하면 더 더러워지는데 인간이 그랬어요.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죄성이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은 죄의 항목이 얼마나 이 죄의 항목이 속에서 계속해서 황토물처럼 황토강처럼 계속 흘러나오는지 한도 끝도 없고 이 창세기 6장 이 무대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이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여전히 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은혜 언약이 뭐예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행위로 내가 너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행위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로 너희가 어떤 죄를 짓든 어떤 행위를 하든지 내가 찾아가서 너희들에게 회개시키고 회복시키고 다시 또 원래 좋은 상도로 만들고 그래서 내가 의의 옷을 입혀서 너를 구원하겠다. 그런 은혜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 은혜 계약의 중심 속에는 구속의 계약이라는 구속의 언약이라는 성부와 성자 사이의 계약이 있어서 이게 체결이 된 겁니다. 그 구속의 계약의 중심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앞으로 내가 은혜로 너희를 대하겠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너희 죄를 내가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의인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고 천국으로 내가 입성시키겠다, 입국시키겠다. 바로 그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들어와야 돼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혈통이 잿더기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은 그 태 속에 들어가서 10달을 그 안에 계셔야 돼요. 10달을 계셔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악하고 모든 것들이 잿더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태 속에 어떻게 독생자 예수, 독생자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10달을 있겠어요. 10달을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또 하나의 딜레마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없애버려요. 에이, 언약이고 뭐고 너희들 죄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도 볼 놈 없고 하나도 구원할 놈 없네. 그래서 이 사람 전부 다 물청소를 다 해서 인류를 멸종시켜버려요. 이것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해놓고 인간이 죄로 타락하니까 이것을 전부 다 멸종시켜버리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온 하나님의 지혜가 멸종은 시키되 은혜의 계약은 살려야 되잖아요. 은혜의 계약을 살리는 대신에 은혜의 계약을 재갱신을 하는 겁니다. 재갱신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선택했는가? 오늘 노아를 선택한 거예요. 노아를 보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한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9절을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에 대한 세 가지 소개가 나와요. 첫 번째, 노아는 의인이요. 히브리어로 차디크란 말은 공정한 사람, 의로운 사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의 남편. 그 소개할 적에 그 의로운 사람,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급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는 것은 어떤 그 죄성이 없는 그런 완전함이 아니고 인격에 흠결이 없고 행동에 흠결이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불의한 사람들이 무대잖아요. 불완전한 사람들의 이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이런 사람들로 꽉 차 있는 이 죄성, 죄로 가득 찬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해지고 의로운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했네. 이 사람을 택하고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싹 죽여버리고 이제는 노아와 이 은혜 계약을 재갱신해서 노아의 자손들로 하여금 다시 인류를 만들고 그 인류 가운데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세주를 보내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이 내용 전부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참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한과 이 안에 노아도 들어가잖아요. 노아는 혼자 독야청청, 혼자 깨끗하고 혼자 푸르고 혼자 순수한 같은데 아니에요. 왜냐? 8절의 말씀을 보세요.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 은혜 계획을 재갱신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물청소를 일단 다 멸종을 시켜버리잖아. 이거를 컴퓨터 용어로 말하면 리셋이에요. 리셋이라는 게 뭐예요? 컴퓨터의 기능이 작동이 멈췄어요. 아니면 불완전해요. 그러면 초기와 상도로 싹 돌리고 앞에 있는 거 싹 다 지워버려요.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6장의 무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너무 부패해가지고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전적 부패 완전 타락이에요. 전적 부패 완전 타락이라는 것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요만큼이라도 의를 행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100% 부패, 상실되어 버린 이런 존재들이에요. 이런 존재들인데 어떻게 노아는 이런 시대에 저는 의인이요 안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나?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8절이 해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통로, 혈통, 그리고 이 은혜의 계약에 갱신 재계약을 맺을 수 있는 한 사람을 미리 딱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었어요. 은혜를 주셔서 오랜 세월 계속 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 계속적인 동행을 하게 되니까 이 노아는 점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수준이 점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기에 당대에 완전했다라는 이야기는요 완전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할 수가 없죠. 여기 당대라고 나 당대 동시대의 사람들이 비해서 그 뜻이에요. 동시대의 사람들이 비해서 이 노아가 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를 감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니까 노아도 똑같은 사람, 똑같이 죄성에 물든 사람, 똑같이 악을 행하던 사람인데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를 입히시고 하나를 또 은혜를 또 주시고 또 은혜를 또 입혀주시고 계속 그런 가운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니까 점점 의인이 되고 동시대 사람들이 비해서 훨씬 더 완전한 그런 사람들로 딱 올라간 현재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요. 현재의 모습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수년 수십 년 동안 임해서 오늘 이 노아를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이 딱 보시고 노아가 아이고 의인이구나, 아이고 완전한 자구나, 나하고 동행하는 자구나, 그러면 내가 모든 인류를 다 없애는데 너하고 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노아가 있었고, 오늘의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이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8절의 말씀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입었다는 건 뭐예요? 옷을 입을 적에 우리는 입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은혜의 옷을 하나님 입혀주셨어요. 뭔가 생각나는 게 없어요? 있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수치를 무화과나무로 가렸어요. 그리고 나무 밑에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피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찾아가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갔어요. 죄 지은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또 의의 옷을 딱 이 가죽 옷을 딱 입혀주심으로, 가죽 옷은 피칠한 가죽 옷이잖아요. 그 피를 보시고 피칠한 그거를 보시고 먼 훗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가죽 옷 속에 숨겨져 있는 그의 죄를 지난 주일 못 본 척, 안 본 척, 괜찮은 척 간과하시고 이 죄가 있었는데 죄가 어디 갔냐? 너 수치스럽다는 것이 있었는데 어디 갔냐? 피밖에 안 보이네. 이 피, 어린 양의 피. 그래서 그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셨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죄가 많아요. 노아도 그 사람들하고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의 눈으로 이 노아를 보는 거예요. 이 원문의 뜻은요,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 또 의역을 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더라, 그 뜻이에요. 심판주 하나님께서 죄를 향하여서는 엄한 눈으로 보시는데 앞으로 온 인류를 멸종시키는 그런 엄한 하나님이신데, 심판주 하나님이신데 은혜를 받은 이 노아의 눈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또 인류를 사랑해서 은혜의 계약에 죽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계약을 계속 살리시려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방주를 통하여서 인류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봤어요. 하나님의 눈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하나님 눈동자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호의를 베푸는 사랑, 친절한 사랑, 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을 생각하니까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섭고 두렵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겠어요? 동행 못하죠. 동행 못하면은 동시대 사람들에 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의인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니까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생각할 적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동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이 사람들하고는 더 멀어지고, 이 동시대 죄들하고는 더 앉으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점점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목사가 왜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왜 목사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함께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부들도 싸워요. 부모와 자식들 간에도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뜻이 서로 미워할 때가 있어요. 우리들은 안 그러겠어요? 그럴 적마다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인들을 사랑하시는지,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너무 사랑스러워하는 게 너무 아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고맙고, 그래서 오늘 우리 늘비교회 37주년 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거잖아요. 오늘 노아가 개인의 행위로, 개인의 선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대의 완전한 자여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이게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를 하나님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은혜에 감동을 받고 날마다 그 은혜의 영향권 안에 살아가서 하나님하고 동행하게 되니까 의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무슨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보신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대해 주시니까 우리에 있던 이 완악한 감정들, 우리 속에는 죄성에 이런 것들이 점점 빠지면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한 사람이 된 거예요. 무대가 여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이 무대가 여기서 딱 끝났으면 노아는 이거예요. 그러나 무대가 하나 또 이동을 해요. 장면이 하나 바뀌면서요. 이 무대하고 이 무대에 노아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기에는 노아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노아, 은혜의 옷을 입은 노아, 은혜를 입은 노아가 나오지만 이쪽 무대에서는요, 은혜 옷을 벗어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그 경건한 사람이 은혜 옷을 벗어버렸어요? 술이 문제예요. 술이 문제예요. 9장 갑니다. 9장 20절 말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취했다는 것은 만취를 말하는 거예요. 술에 만취한 거예요. 술은 뭐예요? 술은 여기를 지배해요. 머리를 지배하니까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 어떤 분별력, 결단, 선택 이런 장치를 마비시켜버려요. 스톱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술 취하면 꼭 같잖아요. 술 취하니까 실수하고, 술 취하니까 그동안 감춰주었던 건 이성으로, 지성으로, 양심으로, 신앙심으로 눌러있던 것, 술이 그 핀을 빼버리고 만 거예요. 핀을 빼버리니까 그것이 올라오면서 얌전한 사람이 더해. 점잖았던 사람이 술 먹으면 더해. 왜? 눌렸던 게, 전자놈으로 눌려있는 게 이게 터져나 버리는 거예요. 독사가 그러잖아요. 독사가 겨울 되면 땅속에 들어 동면하잖아요. 동면한다고 해서 독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동면하더라도 독사는 독사예요. 그런데 이게 봄이 오면서 땅이 따뜻해지며 온도가 올라가고 자연이 따뜻해지면서 독사가 나오면 독이 살아 그냥 물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우리는 다 죄성이 있어요. 너나 나나 별거 없어요. 다 같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은혜로 누르고 있고 은혜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서 이 죄성들이 점점 약화되니까 오늘 여러분 있고 제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은혜의 핀이 빠져버리면요, 그 은혜의 사람, 이 노아가 그냥 술김에, 이거 비은혜잖아요. 은혜가 없어요. 이 함을 야단치는 게 아니고 악담 정도 저주하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손자들이잖아요. 그것도 영원히 저주를 퍼버려요. 은혜에 있던 사람이 비은혜로 빠져버리니까 비은혜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함도 그러잖아요. 함도 누구 때문에 저가 살았어요? 아버지 때문에 살았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이 방주를 통하여서 방주 안에서 그리 살아왔는데, 이 은혜 밖으로, 저도 이 가장의 은혜 밖으로 나가니까 이 가정 전체가 은혜가 빠져나고 비은혜가 들어오니까 아버지의 실수가 이게 막 그냥 손가락자로 비웃고 조롱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방주 120년만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조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쁘게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8가족이. 그 방주에는 왕 스트레스입니다. 모든 짐승들 있죠. 냄새나죠. 1년 이상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죠. 이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들었다 내렸다 그러죠. 8 식구가 그 안에 서로 막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도 그 안에서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여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은혜를 쌓였기 때문에,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잘 감당했는데, 은혜의 핀이 빠져버리고 은혜의 장막에서 나와버리고 은혜의 울타리 밖으로 나오니까 이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악담하고 저주하고 별 사람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까 여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교만하고 게으르고 하구한 날 지적질하고, 여러분들 내 목회 성공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을 수단으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켜고 어떻게 내가 대형교회 목사가 될까 맨 이런 생각 가운데 살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히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성공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자 했던 적은 없어요. 여러분 한 번 하면 다 고마운 분들이에요. 고마운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참 이게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도행전에 쭉 선교 다니면서 한 바퀴 돌아올 적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사도행전 13장에 말해서 보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어 있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라. 왜? 은혜밖에 빠져나가 별 사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아끼소서. 절대로 은혜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은혜의 핀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내가 꼴까닥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잡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